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교차가 아주 큰 완연한 날씨입니다. 청명한 그 가을 하늘이 요즘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이 기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감기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독감 예방 접종도 챙겨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저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모압 여인 롯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역전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룻기 4장 1절로 17절이지만 저희는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네, 지난 시간에는 두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룻기의 그 나머지 부분을 요약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룻의 이름이 두 번밖에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롯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모압 신을 섬기던 이방 민족 여인 롯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의 여인이 외국인으로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반전이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당시에 36대 캠퍼스 안에 있는 상국삼육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저희 학급에는 외국에 다녀오지 않은 친구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해외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교환학생으로 뉴질랜드 삼육중학교를 가게 2학기 동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당시에 푸른이처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작은 아이였는데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과 음식과 새로운 문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만은 나 혼자 피부색이 다른 학교에서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저 혼자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산책을 하다가도 저한테 욕을 하는 동네 주민도 있었고요. 거기 백인 마을이었는데요. 아니면 뭐 학교 친구들도 못된 친구들은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옐로우 멍키, 노란 원숭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어린 나이에 견디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으로서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편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렵고 고난한 모험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민족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어디 관계였을까요? 네, 일본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던 나라가 바로 모압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괴롭혔기 때문에 신명기서에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모압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 대접을 받았던 모압 출신의 외국인인 룻이 타국인 이스라엘에 들어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룻기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에서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들어보아야 될 또 다른 주인공인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호칭할 때 그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면요, 친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역명으로 그 여자 며느리들을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군산에서 시집 왔으면 뭐라고 합니까? 네, 군산댁이라고 하고요. 광주에서 시집 왔으면요, 광주댁. 이렇게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그 며느리들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룻은 모압에서 시집을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 룻, 즉 모압댁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 아주 아름답고 예쁘지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개는 아주 모욕적인 동물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댁 룻이라는 그 호칭에는 은연중에 그 룻을 그 깔보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이주해 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지역의 주류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룻은 그녀의 삶은 맨 밑바닥에서 메시아의 조상인 그 될 만한 그 메시아의 어머니 조상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연민하면서 늘 시어머니와 함께하였고 동행하였던 아주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정, 연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의 이 com은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passion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 순환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룻은 시어머니의 고난을 함께 하였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연민하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룻이 시므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룻이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서 나오미와 더불어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선택은 룻의 인생에서 아주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룻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됐죠? 이삭을 주어야 되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도 더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네,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삭 줍기는 그 화가 밀레를 떠오르게 합니다. 밀레는 농부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누군가를 연민하면서 이삭을 줍는 그 마음이 그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 하지만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시므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나이 든 시므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꿋꿋하게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줍고 그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시므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룻을 보면서 룻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 외국인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골에 오면은요, 그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칭찬해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민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라고 이렇게 적응하는 융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계획하고 또 훈련시키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 외국인 며느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상호적인 문화 이해, 상호 문화 정책이라고 해서 서로의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워가는 정책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요즘 정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살던 이 시대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므를 위해 이삭을 줍는 룻의 그 성실함에 그 보아스의 눈에도 평소에 이렇게 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눈에 띈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 타인의 배려는 그 마음이 아픈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도덕이나 예의 범절,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상대방의 그 필요를 잘 모르고 하는 배려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그 예화를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요. 착하고 정의 많은 그 마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서라는 사람은 그 길의 모퉁이의 조그마한 빵가게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빵집에는 매일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싸구려 묵은 빵을 항상 사러 왔습니다. 이 정많은 이 마서의 눈에는 그 남자가 묵은 빵을 허기로 채우는 아주 가난한 화가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묵은 빵 사이에 신선하고 부드러운 버터를 아주 듬뿍 발라서 포장해서 주었습니다. 그 남자를 배려한 아주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얼마 뒤에 빵집에 나타난 남자는 마서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마녀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맨날 묵은 빵만 먹다가 달콤한 버터까지 몰래 넣어가지고 속에 이렇게 맛있게 빵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돌아와서 이 마녀 같은 여자야 하고 나가버렸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헨리의 유명한 단편소설 마녀의 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마서는 남자의 손에 묻은 물감과 그 옷에 묻은 물감으로 그 사람이 화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딱딱한 빵만 사가는 그 남자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죠. 이게 딱딱한 빵뿐만 아니라 맛있는 빵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서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배려심에 분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로부터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 화가는 시청 신축 설계 공모전을 낼 설계도를 그리는데 아주 몰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붓을 항상 그 딱딱한 빵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그려야지 더 잘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빵에다 이렇게 또 붓을 했었는데 이번에 크림이 잔뜩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그림이 버터가 묻어버려가지고 완전 그림이 망가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감동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배려는 때로는 독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도와줄 때 상대방의 그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동은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배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시모를 배려하는 룻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그 룻의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역전시킨 것이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주은 듯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 룻을 축복하고자 계획하신 필연적인 일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또 과부인 룻이 넉넉하게 이삭을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곡식을 몰래 더 많이 떨어뜨려 놓는 배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의 충분히 도와주고 봉양할 수 있도록 그 작은 한 에바의 보리까지도 또 선물로 주게 됩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왔을 때는 또 보아스는 룻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룻을 조용히 돌려보내면서 보리 6대를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자신보다 룻에 대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고 합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룻을 아내로 선택을 하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 리디머, 이 구속자로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속자는 가난하여 토지를 팔거나 가난하여 종이 된 자를 위해 땅값,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을 찾아주거나 이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자를 대신해서 의로운 보복을 하는 자, 후사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구속자라는 말이 의미하겠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의무가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의무였습니다. 이 구속자는 사실 보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룻기 4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만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버리는지라. 네, 보아스는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 죽는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합법적으로 거두어 돌보아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룻을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성읍의 대표들이 만나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당대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사실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인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고 그를 불러 단판을 짓게 합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 땅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룻의 가정을 위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장면이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성경절입니다. 이 문제의 요지는 나오미가 가나안의 밭을 팔 수밖에 없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꼭 밭을 사줘야 되었습니다. 그 친척이 없는 후사는 이 과부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의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업을 지속할 자손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부담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살 수는 있었지만 룻과 결혼하여 말론의 가문을 책임질 그 의무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보아스가 너가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신발을 벗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에게 복된 기회를 차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룻의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그는 밭을 사는 것은 이익이 되지만 두 과부까지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손해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버리게 되지요.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땅을 양도할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어서 결혼하는 이 제도인 계대 결혼을 거절한 남자의 신을 벗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형제의 기업을 할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책임지기 싫어서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을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룻의 남편이 되는 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의 조상,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조상이 되는 그 성경의
영원히 그게 보게 되잖아요. 조상들이 나는 예수님이 조상이었다. 그 권리를 눈앞에 놓인 그 이익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손해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손해 때문에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아스가 4장 1절에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앉으매 네 아무여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 그냥 아무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 행동에서 보면요, 우리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예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룻을 위해서 개입할 의무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가난한 과부의 곤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생애가 항상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를 긍휼하게 여겨서 구하여 주었던 것이지요. 즉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배되고 또한 그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의 증인이 되어 보아스와 룻이 정당하게 결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룻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룻뿐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 자신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차별받던 외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내게 후사를 주사 잠시만요. 그 다말이 베레스를 아까 읽었던 성경절 중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과 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 다시 한번 성경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8장으로 잠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과 그 베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말은 이방 여자로 유다의 며느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그 모든 형제들이 죽자 그 씨를 이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느 순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과부인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자 유다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변장한 다말은 시아버지와 잠을 청하게 되면서 그 자식을 잊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서,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자 이 시아버지 유다는 이 다말이 그 임신이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다시 다말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족보가 이 룻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부터 엄청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낳고 하다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인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 그 아들인 그 베레스가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는 유대인이었지만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레스의 부모가 된 유다와 다말은 유대인과 외국인인 이교도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었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피의 근원을 찾아가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시부를 유혹한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후에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의 어머니 또한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넘어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기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된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의미는 나오미의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그 의미로 통합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룻이 낳은 그 아이로 인해 대를 잇고 생기를 되찾게 된 대표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그 노년의 봉양자라는 의미는 나오미에게 손자가 생겼으므로 그로 인해 그녀가 비록 늙더라도 장성한 손자의 봉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게 되자 끊어질 듯한 가계를 이을 손자를 안고 있는 그 나오미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녀가 비록 늙더라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를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룻기는 몇 안 되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드디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벳은 룻의 사랑의 결실로 얻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이 오벳이, 이 아이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게 축복한 그 내용들이 성취됐습니다. 개종한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유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친족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냥 아예 이름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은 고통 중에서도 나오미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은
보아스처럼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도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삶의 희망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꼭 배려합시다. 꼭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꼭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544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입니다. 544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만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심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저희의 필요를 항상 채워 주시옵기를, 또 그거를 즐겨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